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만 해야 되고 왜 예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비밀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 왜 예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예가 잘 안 되겠죠. 우리가 어찌 보면 외우고 있는 말씀이 그 20절 아닙니까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사실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가 그게 아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저에게 무조건 예가 됩니다. 요셉이 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되어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21절에 굳건하게 하신다. 또 그거를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 393 기도할 때 그 보좌의 축복 9가지 하지 않습니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과 237의 빛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형상과 또 우리의 영혼, 이 부분에서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게 성령 충만 내가 정말 받아봤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적이 있나? 그래서 그래 이거는 안 받아봤다 치고 회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한 축복으로 237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영원히 살아나는 길은 그밖에 없잖아요.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형상, 살아나는 길은 우리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좌의 축복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마지막 그 생명의 세 번째 그게 우리에게 주신 원래 축복 아닙니까죠? 우리의 삶 속에 에덴의 모든 축복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그거는 예전에 뺏긴 거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뺏긴 거니까 이건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아닌가.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축복이 내게 풍성히 임해야만 이해할 수 있지. 아니면
그런 신앙이 된다니까요.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어디 대학, 하나님,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어디 대학 보내주십시오. 그럼 가서 거기서 전도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 완전히 하나님과 무슨 거래합니까? 뭐 타협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뭐 하나님과 타협이 있을 수 없는데 그건 타협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게 하신든 네,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죠. 어찌 더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면 내 성적에 맞춰서 가겠지만 꼴찌한 놈이 서울대 가게, 공부도 안 하고 서울대 가게 해달라는 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이 아니지. 그건 허영이지.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에 맞게 공부한다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타협하고, 타협이 아니라 이렇게 협상하고 막 거래하고 하는 거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너무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가장 좋은 데를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데 가게 하시니까 힘 빠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 치유되어야 되겠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치유되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치유되어지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다는 게 이게 우리가 믿어지면 됩니다. 이 축복이 가장 우리에게 각인되고 응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치 있게 우리가 생각하고 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안 돼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게 안 돼가지고 처음에 이게 예가 되는데 이게 예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뭐 하냐면 다른 걸 붙잡는 게 그게 조카 롯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예가 되지 않으면 다른 걸 딱 붙잡게 됐어요. 다른 거 붙잡을수록 우리는 손해가 되고 다른 거 붙잡을수록 이제 더 갈등되고 또 이제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안 보인 거죠. 예스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75세 때 언약을 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만 딱 붙잡고요. 조카 롯도 뭐 본토 직접 아버지 집을 다 떠나야 했으니까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안 믿은 거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던 중에 계속 헤맬 때에도 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어도 그때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애굽에 비참한 사건을 겪었잖아요. 참 비참하게 뭐 기뻤겠습니까, 애굽의 그 사건이? 근데도 그 비참함 속에 이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실패할 때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그럴 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해야 됩니다. 시험 들락말락 그때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왜 믿음이 치유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해야 단단한 신앙들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때도 예배했어요. 불신앙 속에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도 실수로 말이죠. 애국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럴 때도 막 예배 드리고, 결국은 예배를 드리던 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불신앙을 싹 내버립니다. 싹 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그러고 나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단을 쌓았더라. 13장 18절, 1318. 창세기 13장 18절.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믿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 자체가 놀라운 천국 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드리는 최고의 예배, 그게 천국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혼자도 맞아. 개인이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막 보이는 선글라스를 꼈다면, 안경이 있다 치고 그 안경을 쓰고 본다면 막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막 우리 찬송하잖아요. 다윗이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천군천사에 동원돼가지고 군대가 동원돼서 막 악신이 떠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움직이신다. 그리고 진짜 예배할 때, 진짜 찬송할 때 하나님은 막 기적도 일으키신다.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여기는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죠. 실로아노는 그 헬라 말로 실로아노고, 로마어로는 신라. 바울은 로마 말로 했고, 또 바울은 실로아노라고 했고, 그 사도행전은 신라라고 돼 있죠. 그 의사 누가는 이제 로마 말로 했고, 바울은 헬라 말로 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신라와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예배하는 거죠. 옥토가 흔들리잖아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예배할 때, 진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점점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져 갑니다. 치유되져 갑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좌절해 있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도 아니고요. 좌절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야 다시 그 어려움이, 또 그 갈등이, 문제가, 그 위기가 기회되고, 또 갱신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어느 날 시간 가면 덮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오면 또 그 문제가 또 터지거든. 그러면 또 가만 놔둬요. 또 어렵다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덮어져 있을 뿐이지 그대로 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 예배하는 겁니다. 답을 딱 얻어요. 왜 문제가 왜 왔는지. 학생들은 문제가 왜 왔는지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도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찾아내면 되거든요. 예배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충만, 역사, 이거 알기 때문에 그 답이 될 수밖에 이거를 확신을 주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시간이고,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간에 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치유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우리의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것도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 된다 했죠? 뭐든지 우리는요, 영적인 준비부터 갖춰야 됩니다. 막 이거 없이 자꾸 막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안 됩니다. 한계가 옵니다. 안 돼.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준비 딱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면, 영적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근본, 한 가지만 얘기하면요, 근본부터 바꾸면 됩니다. 근본.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줬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모든 문제 끝. 그건 끝났으니까 뭐 상관없냐,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다 이루신 겁니다. 해결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가 해결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많지만, 내용이 많지만 세 가지만 딱 해도 우리가 구원의 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로. 사단 문제도, 사단이 이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말이죠. 예전부터 상처 가운데, 과거의 운명 가운데 자꾸 우리에게 영적 문제 만들어냈잖아요. 사단이 자꾸 속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예배도 멀어지게 하고, 기도도 멀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부터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막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언젠가는 해결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야 하십니다. 그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면 계속 놔두시겠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애십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문제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은 이미 다 언약은 끝내놨기 때문에 하나님 더 하실 일은 없어요. 십자가에 다 끝내놨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죠. 돌아오도록,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말씀의 자리로 딱 들어오도록, 묵상의 자리로 딱 들어오도록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회복되도록 집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집중하셨고요. 40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집중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시간,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그게 영적인 준비 속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그게 응답의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는요,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계속 준비한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지금 교육받는 교육생이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준비생인데 지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해서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메시지 하신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더 피곤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막 땀방울 피방울 막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 안 되고 막 졸고 막 그랬던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사실 기도할 힘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 모른 거죠. 제자들이 기도가 안 된 겁니다. 아직. 근데 말이죠. 기도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잖아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집중 훈련을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영적인 준비가 이제 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축복을 주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면서, 때로는 갈등하게 가면서, 때로는 이게 막 헷갈리는 문제 주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맞춰서 주실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문제였고요. 요셉에게는 형들과의 가정에서의 어려움이었고요. 모세에게는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애들이 막 죽는 위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단어 쓰지 않지만 그런 죽어야 될 모세가 이제는 죽이는 자 그 바로 왕궁에 다 적진입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막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단은 우리 믿음의 치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부터 해라.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오는 거는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준비, 이 믿음 치유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 그게 바로 우리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 끝내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근본을 바꾸는 그 도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집중이 되어야 된다. 집중할 때 여러분들 근본을 도전하세요. 근본을 바꾸는 도전을 하십시오. 내가 이거 절대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예배 속으로 가는 겁니다. 묵상 속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근본을 바꾸기 위해서 위기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면 위기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좀 더 표현을 리얼하게 하게 들어간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죽음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와 같은 경우는 이 핍박과 또 감옥과 또 여러 가지 이 박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묶인다 하는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축복들 너무너무 잘 하니까, 이런 준비를 너무 잘 하니까 응답 받을 수 있게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본을 바꿔야 된다. 우리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노예로 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근본을 완전히 바꾸시는 그런 축복을 찾아내게 됐다. 근본이 바뀌어버리니까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이게 되는 겁니다. 논리가 희한하죠.
근본이 바뀌니까 노예로 가도 돼. 포로로 끌려가도 돼. 이런 논리가 생겨요. 희한하게. 성경, 하나님의 법칙 안에는 이런 논리가 돼요. 근본이 바뀌는 사람에게는 노예, 포로, 속국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거 알기 때문에 노예, 포로, 속국을 안 가도 되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노예, 포로, 속국 가는 그런 때가 되면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어지면 된다. 절망 가운데 모세가 말이죠.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딱 봤어요. 근본이 이분들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뭔가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계획을 한 거죠. 준비를 한 겁니다. 이 모세를 가만 놔두면 죽고 강물에 떼어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다가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걸 계획을 했겠죠. 목욕을 예고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늘 준비한 겁니다. 그때 목욕하는 그때 띄워보냅니다. 그런 계산이 전 있었을 것 같아요. 딱 보고 바로 왕이 목욕하는 늘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은, 제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요게벳이요 준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내 언약을 붙잡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이렇게 장가가서 언약을 붙잡은 부부가 언약을 붙잡고 행한 일이 바로 아이를 숨기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될 것다. 이런 기도 제목이라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 요즘에 이래 기도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그 달란트 발견해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과 파워와 그 미션 딱 발견해가지고요. 쓰임받고 그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팀들이 학교를 가는 곳마다 이런 팀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어 보십시오. 그 학교 뒤집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런 만남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말이죠. 진짜 포럼이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언약이 서로 소통이 되어지는 내 주위의 친구가, 내 친구가 같은 또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아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의 친구들, 내일이 40일을 하면서요. 4월 7일. 한 주 남았구나. 40일 금방 가네요. 여러분들, 나이는 다 달라도 진짜 제 친구의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들 아닌가요? 얼마나 또 같이 기도하고, 얼마나, 이게 같이 기도하는 이 끈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피보다 진해요. 이해합니까? 혈육보다 진합니다. 혈육인데 복음 안 통하면요 이래 복음 안 통하면 복음이 통하면요 흑인이건 또 백인이건 상관없고요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복음이 딱 통하면요 상당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친구,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만, 미래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팀들이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팀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이런 모세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이런
이 어머니가 일어나고요. 모세와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이 여호수아도 근본이 바뀌니까 말이죠. 근본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요. 위기 엄청난 그런 전투해야 되니까요. 현장 가면 우리가 전투해야 되니까 위기도 오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이게 있잖아요. 담대해라.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현장 가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45년 동안 준비를 시켰는데요. 이제는 모세가 갔어요. 이제 천국 가버리고요.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그 하나로 이 여호수아는 끝나버렸어요. 근본이 확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근본이 바뀐다는 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모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예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걸 아는 근본이 바뀐 여호수아는 예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여러분 우리 예스가 괜히 그냥 갑자기 예스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근본, 영적인 준비가 되어지면 예스가 되어진 겁니다. 여리고 앞에 예스가 되어 막 도는 거예요. 이거 되나? 이러면 근본이 그거 안 바뀐 거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도를 했다. 예스 한 거 아닙니까? 근본이 바뀌면 됩니다. 여호수아 또 사무엘, 다윗 특히나 사무엘, 다윗 이런 사람들 정말 근본이 바뀌는 사람들 보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악신이 악기를 치는데 말이죠. 악신이 떠나가고요. 아람 군대가 몰려와도 상관이 없는 엘리사. 이게 근본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돼요. 다니엘 세 친구. 이게 근본이 바뀌면 됩니다. 근본.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오직 138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본 거죠.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바뀌어버립니다. 발판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운명이 벗어납니다. 우리의 상처가, 이 상처라는 게 그거라잖아요. 조용히 죽이는, 조용히 죽이는 암살자와 같은 게 상처입니다. 상처 가운데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어야 내 상처가 치유되집니다. 그러면 영적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게 발판이 되고 모든 게 CVDIP가 되고 모든 게 언약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려웠던 거 있죠? 힘들었고 어려웠고 이것 때문에 막 죽음의 위기까지 그게 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발판이 돼버려요. 내 가장 어려운 문제, 그게 나의 발판, 내 평생 사역할 메시지가 된 겁니다. 메시지. 영적 준비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웠던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그리 되면 우리가 믿음 위에 딱 쓰는 겁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딱 쓰는. 믿음으로 쓰는 겁니다. 믿음 위에 믿음으로 딱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딱 다져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딱 쓰게 되는 겁니다.
언약 위에 딱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게 발판이 되고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CVDIP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이게 되는 겁니다.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노바디가 이제 에브리바디, 나싱이 이제 에브리싱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그런 축복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딱 예비되어 있다. 그걸 믿음으로 일단 보는 건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딱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준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결론으로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단단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다 했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했죠.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일이 되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뭔가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넉넉해지고 영적인 것도 넉넉해지고 뭔가 우리에게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가 가능한 겁니다. 배려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원수가 말이죠. 딱 왼편 뺨을 딱 때리면 오른 딱 될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일부러 되려면 얼마나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죠? 한 대 맞았는데 다른 편 되려니까 이게 내 승질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어떻게 가줍니까? 아까운데. 절대 안 되잖아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말이죠. 내가 필요한 거 똑같이 줘야 되는 건데 내 몸처럼 어떻게 됩니까? 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된 겁니다.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마칠라 합니다. 배려가 이렇게 된 겁니다. 배려, 뭔가가 이게 여기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 간 거예요. 그 분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안 가. 아볼로도 가라 하는데도 안 가. 사도 바울도 안 가요. 왜냐하면 일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4절. 너희가 끝부분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서는,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의 모델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은 분명히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선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도 믿음 위에 서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역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